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도시 서울. 이 서울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한 비전 아래 아주 세심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600년 전의 청사진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도시 하나를 처음부터 다 설계해야 한다면 뭘 가장 먼저 고려하시겠어요? 아마 이 질문이 바로 조선의 새 수도 한양을 계획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한 왕조의 운명을 걸고 도시를 만든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이분에게서 시작됩니다.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죠. 그에게는 새로운 왕조를 위한 새로운 심장, 즉 새로운 수도가 정말 절실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과거를 완전히 버려야 했습니다. 그 과거가 바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었죠. 태조는 왕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수도를 옮기자라고 명할 정도로 이 임무를 정말 시급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우선 개경은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는 고려의 옛 귀족들이 떡 버티고 있으니 언제 반란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었죠. 게다가 철학적으로도 이미 운이 다한 땅이라는 인식이 쫙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조에게 수도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였던 겁니다. 근데 이 새 수도를 찾는 길이 생각보다 정말 험난했어요. 처음엔 계룡산을 콕 집어서 공사까지 시작했는데 아니 거긴 풍수가 안 좋다는 반대가 너무 심해서 8개월 만에 그냥 접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지금의 신촌 근처인 무화기 후보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또 여긴 너무 좁아서 대궐 짓기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평가를 받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한양이 최종 후보지로 딱 정해지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도시의 운명을 건 두 천재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한 명은 불교 승려이자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 전문가 무학대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뼛속까지 성리학자였던 개국공신 정도전이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될렀는지 한눈에 보이죠. 무학대사는 풍수지리를 근거로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궁궐이 동쪽을 봐야 왕조가 흥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정도전은 무슨 소리냐? 유교경전에 따르면 임금은 남쪽을 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 백악산을 주산으로 삼고 남양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게 그냥 건축 방향 싸움이 아니라 풍수지리라는 신비주의와 유교라는 통치 이념, 두 세계관의 정면 충돌이었던 거죠.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무학대사가 이런 말까지 남깁니다. 거의 경고에 가까운 아주 불길한 예언이었죠. 이 결정에 왕조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엄청난 무게감을 실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조의 선택은 정도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건물 방향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선은 이제부터 유교 이념으로 가는 나라다 하고 도장을 쾅 찍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해서 경복궁은 백악산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게 됐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유교적 원칙 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정도전이 이 도시 전체에 어떻게 정치 철학과 도덕적 가치를 암호처럼 새겨 넣었는지 그 비밀 코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정도전이 참고한 교과서가 바로 이 주례라는 고전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수도의 모습이 곧 국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어야 한다. 즉, 도시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통치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적용합니다. 첫째, 좌묘 우사. 왕을 기준으로 왼쪽엔 정신적 뿌리인 종묘를, 오른쪽엔 경제적 기반인 사직단을 뒀어요. 그리고 둘째, 면조 후시. 왕의 앞에는 국가 행정을 처리하는 관청들을, 뒤에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시장을 배치했죠. 어때요? 공간 배치만 봐도 딱 위계와 질서가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정도전의 디테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한 건 바로 이 성문들이에요. 도시로 들어오는 문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윤리 교과서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자, 동쪽부터 시작해볼까요? 흥인지문. 여기에 인, 즉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을 담았고요. 다음 서쪽은 도내문, 의, 바로 정의를 뜻하죠. 그리고 도시의 얼굴, 정문인 남쪽의 숭례문에는 예의와 질서를 새겼습니다. 북쪽의 숙정문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그럼 마지막 덕목인 신, 믿음은 어디 갔을까요? 정도전은 이 믿음을 도시 한가운데에 문이 아닌 종각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보신각이죠. 매일 문을 드나들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 가치들을 몸에 익히게 하려던 정말 엄청난 설교였던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던 거대한 청사진이 이제 현실로 만들어져야겠죠? 그 어마어마했던 건설 과정과 유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9만 9,260명,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국에서 동원된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죠? 농사짓지 않는 시기를 골라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성벽의 길이가 무려 18.2km에 달했습니다. 그냥 평지에 쌓은 것도 아니고 서울을 둘러싼 산의 능선을 따라서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지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다시 무학대사의 그 불길한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참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정말 그의 말처럼 한양이 세워지고 딱 200년쯤 뒤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죠. 그리고 또 하나, 조선 왕들 중에 첫째 아들, 즉 장남으로 순탄하게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27명 중에 단 7명뿐이었다는 사실도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나요? 정말 600년 전 예언이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놀라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쩌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와 신비로운 운명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00년 전에 청사진이 남긴 이 질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